오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내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 저 천국에 제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0년, 20년 또 짧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다양한 봉사도 함께 합니다. 특별히 민우를 위한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 모든 공예배 참석, 공동체 성경 읽기, 죄 목록표를 써서 간절히 회개하고 불태우고 선포하고 이러한 외적 행위들 정말 중요합니다. 왜?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우리가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외적인 모습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정작 중요시 여기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길 때가 있다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행하는 어떤 그런 의식, 그런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진실함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중요하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나 여러분이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그래, 맞아, yes, 그래, 또 다 알아. 반복되는 구원에 대한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 들으면 다 알아 나도. 그런 단순한 지적 동의나 혹은 외적인 어떤 행위, 종교 행위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진정한 믿음은 내면이 변화되는, 내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나이 많은 앞에 한 분이 그것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 그리고 그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로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다 이런 게 있고,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런 경우가 있고, 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제일 셀까요? 강도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거듭났다. Be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그거는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했다. 목사님, 거듭남, 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얘기 들었는데 도대체 거듭남이 뭡니까? 이런 말 그대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에 죽어있는 아담 이후에 죽었던 모든 유전된 사람들의 그 삶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한번 낳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난 것. 그런데 성경은 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거듭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의 아주 근원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근원적인 변화. 예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한 번만 태어났을 때는 엄마 배에서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죄가 전가가 됐어요. 그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 모두에게. 그래서 죄의 노예로, 진노의 자녀로 살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죄를 사랑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데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 일을. 그런데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태어났어요. 두 번째로. 그리고 나서는 죄를 미워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여기서 막 생겨요. 그 상태가 거듭난 상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성격이 바뀌었다. 어떤 잘못된 것이 개선되었다. 나쁜 습관들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내면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믿음은 이 영적인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직분도 받아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다시 한번. 교회도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교회 나오기 전이나 내가 교회 나온 이후에나 똑같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요. 영적인 말씀이 그리워지지가 않아요. 자꾸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 삶에 대한 영적인 점검을 여러분이 오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요. 그냥 당번이니까 식당에서 봉사해요. 아무런 영적인 살아있음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람이 의외로 교회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얼마든지 꾸며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영적인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분은 거듭난 성도 안에서 계속해서 이 안에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거듭나고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그때 이 안에 성령이 없는 분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사역이 계속 움직이는 분들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으면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뎌진 양심을 계속 예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돼. 이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책망을 느끼질 못해요.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정죄감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이제 죄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주일날 다 죄를 태웠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잖아요. 반복되잖아요. 제가 주일날 오후에 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죄가. 그때 여러분이 항상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근데 그렇게 하게 하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가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성령님의 일깨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 양심이 정말 예민해질 때 죄가 들어오면 반응이 확 곧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해지게 되는 거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향하여 나가도록 끊임없이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 양심을 통해서 하면 안 돼. 알았습니다. 그 예민하니까 그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안에서 얼마나 잘 반응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힘을 빼고 항상 말씀 가운데 모든 입력을 잘 하셔야 돼요. 입력.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뭐 얘기 듣고 뭐 얘기 듣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요즘 그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사와 UFO에 관한 그걸 강의를 해요. 제가 처음으로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놓고 계속 막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UFO가 여러분 UFO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신경 안 썼는데 말 그대로 미확인 비행 물체잖아요. Identified Flight Object.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막 공부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제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다음 주가 종강인데,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연구하지 마시라고. 그냥, 어느 정도 이 어둠의 영에 장난치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비춰진다고만 생각하고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노출되어 있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노출되어 있고, 40일 집중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정말 기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듣는 정보나 모든 경험하는 것들이 다 영적인 것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이 안에 예민해져요. 영적인 것이. 여러분 그거 느끼세요? 어느 날은 아무것도 없이 막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타고 오면 서울 어디 갔다가 뭐 갔다가 왔어. 그럼 여기가 멍멍해. 여러분 영적으로 충족을 해야 인풋해야 여러분의 영적 영향력이 아웃풋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40일 집중 기도는 엄청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피곤하죠? 지치죠? 이제 18째 날이에요. 이제 반이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더 끈기 있게 더 열정적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여기에 오셔서 우리가 거듭 새롭게 태어난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가 태어나면 다 끝난 건가요? 인생의 시작이에요. 시작.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들 얼마나 많이 그냥 먹이고 입히고 똥기저귀 막 하고 막 그냥 막 얼마나 돌봤어요. 애를. 꾸준한 돌봄. 또 학교 보내고 얼마나 훈련을 했습니까? 마찬가지.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 지금 응애응애 태어났어요. 근데 어디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겠어요? 성장해야 이제. 근데 성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그 지속적인 훈련과 단련이 힘들어 하기가, 유기하기에는. 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훈련과 단련이 안 돼 있으면 born again 했어도 자라질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감당케 하시는데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여러분 처음에 뜨거운 열정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성장은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단련되어야 합니다. 왕도가 없어요. 끝까지.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 연단이 뭔지 아세요? 연단. 연단이 영어로 exercise. exercise가 뭐죠? 훈련하는 운동. 운동선수가 자기 몸을 어떻게 해요? 단련하죠. 왜 단련하죠?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가 하는 경기를 가장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요. 축구 선수들 다리통 보셨어요? 다리통? 역도 선수들 몸 봤어요? 누구죠? 장미란. 장미정 원사님 무슨 어떤 관계는 아니고. 관계는 없는데, 근데 선수 다 끝나고 나서 요즘 보니까 아주 날씬해졌잖아요. 훈련.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 exercise, 운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운동.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의도적인 훈련. 그게 이 40일 민우를 위한 집중 기도에 또 꾸준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놀라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영적인 훈련은요,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공동체 성경 읽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게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는.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교제. 여기 부부로 오신 분 계신데 지금도 얼마나 교제하세요. 그렇죠? 부부끼리. 예전에 연애할 때는 얼마나 더 많이 만났어요. 밤마다 집에 가서 또 전화하고 자기야 막 계속 이랬잖아요. 표정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두 부부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쿵떡 막. 또 전화하고. 잘 자를 몇 번 했는지 몰라. 잘 자. 또 잘 자. 아직 안 잤어? 또 잘 자. 막 이렇게. 그게 교제하는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깊이 하셔야 돼요. 그게 훈련. 그게 뭐예요? 기도야. 기도. 자, 기도 30분 이상 하고 가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 5분도 안 되는데 다 나가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뒤로 자빠지셔. 그러면 안 돼. 꾸준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엉덩이 그냥 딱 엉덩이 붙이세요.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는 훈련에 대해 절제, 셀프 컨트롤. 이 절제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마약, 술, 담배, 도박, 이게 다 중독 있죠. 딕션. 이 중독에 관한 게 가장 핵심인 문제 아세요? 절제를 못해서 그래요. 절제.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한 방에 성령께서 딱 하면 다 끊어내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보니까. 믿으세요? 에이, 아니에요. 진짜요. 성령께서 하시면 그래요. 성령께서. 그렇게 잘 피던 담배를 어느 날 성령께서 한 번 빨았는데 어우 역겨운 거야. 그래서 끊은 사람이 있어요. 연예인 중에도 많아요. 그런 사람. 왜? 여기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계속 굴뚝으로 집어넣으면 연기를 하나님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맨날 요즘은 술, 담배 이거보다도 마약이 우리나라에 막 심각하대요, 여러분. 마약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 줄 믿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거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세요. 제가 다 폐기 처분할 테니까.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한 훈련, 절제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돼. 희생.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희생해야 돼. 그 희생은 어디로 넓혀지느냐? 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연단하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 엑서사이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훈련을 여러분이 하면 영적인 근육이 드끈드끈 붙어요. 마귀의 유혹, 세상의 시험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근육이 있으니까.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 영적 훈련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절대로 쉽지 않아요. 처음엔 더 어려워. 습관이 안 돼서.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40일 민우를 위한 집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이 지금 조금씩 체질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적 분별력은 여러분 요즘 더 예민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점차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어느덧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 거를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장했나? 그렇게 되는. 자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믿지 않는 남편이, 여보, 당신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당신 다니는 교회가 어디라고 그랬지? 지구촌 성결교회? 다음 주에 같이 갑시다.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오네. 그렇게 남편이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내에 대한 변화가.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세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제가 앞서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은, 꾸준히 훈련을 하는 성도들은, 참된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주 예민한 양심이에요. 영적으로.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무감각하지가 않아요. 작은 죄에도 찔림을 느껴요. 그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 민감한 양심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로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나옵니다. 밧세바, 우리야, 밧세바와 간음죄를 졌고,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짓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음란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야를 전쟁 제일 처음에 보내서 죽이게 했어요. 살인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런 일 없었던 듯이 모른 채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나단
나단 목사님이 딱 왕 앞에 가가지고 책망하는 거. 그랬을 때 다윗은 어땠어요? 이놈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저 잡아 죽여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럼 완벽히 끝나는 거야. 그런데 즉시 다윗은 찔림이 있었어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하나님께 깊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를 보면 얼마나 깊은 회개, 그 죄에 대한 슬픔.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하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죄를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 깨끗한 마음. 그렇게 간구했다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 가볍게. 그러나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했을 때 정말 이 안에 아주 예민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토로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죄를 합리화하지 않아요. 양심의 찔림을 느껴요. 그리고 그 죄의 무게를 인식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자백하고 회개해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민감한 양심은 죄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합니다. 죄를 숨기지 않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민감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지금 영적인 병이 여기 깊이 심각하다는 거. 그러므로 항상 거듭난 사람은 항상 의식하며 사는 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모든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아주 예민함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외적인 모습에 속기가 쉽습니다. 화려한 언변,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말이 그냥 줄줄줄줄줄 논리적으로. 뛰어난 능력, 많은 업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만 관심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두시는지 아세요? 마음의 중심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중요히 여기시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이 born again 된 상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유턴한 상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가 되죠? 첫 번째 왕을 세우실 때 사무엘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목사인 저도 여러분의 외모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을 보려고 노력해요, 저도.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 활동에 참여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는지, 외적인 행위들을 보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그것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외적으로 완벽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런데 외적으로 완벽하게 보여요. 근데 그 마음에 욕심과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 그것을 아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문은, 천국의 문, 하늘나라의 문은 외적인 행위로 열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영혼의 거듭남으로 열리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근본적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필수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따라서 영적인 거듭남,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지속적인 영적인 훈련. 이 두 가지가 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듭났으면 그 거듭난 이후에 지속적인 훈련을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세상 방법과 다른 좁은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좁은 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거듭남을 의미하는 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생명의 문을 이제 통과한 거예요. 이제 문을 통과한 거라고요. 하지만 거듭남이 없는 넓은 길,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응애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후에도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좁고 협착한 길은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가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힘들어요. 좁은 길이에요. 협착해요. 그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이제 좁은 문을 열고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 거는 지속적인 영적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어떤 때는 금식도 해야 되고 모든 예배에 나오고 또 순종해야 되고 절제도 해야 되고 섬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좁고 협착한 길을 굳건하게 넘어지지 않고 뒤로 가지 않고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지만 지속적인 영적 훈련은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이 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본 어게인 된 사람이 삶이 엉망이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거듭남 없는 훈련을 한다. 그거는 껍데기 종교 행위밖에 되지 않아요. 반대로 훈련 없는 거듭남이 있었다. 그건 영적인 성수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생명의 문을 통과했다면 이제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거듭남 중요하구나. 훈련 너무나 중요하구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알아요. 지식과 깨달음이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돼야 능력과 변화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떠냐? 거울 속에 자신을 보고 곧바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한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노력이 없으면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라는 거예요. 군대용어로 얘기하면. 공허해지는 거예요. 계속 믿음이.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럼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일상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가지 원칙에 집중해서 실천하는 방법을 택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공동체 성경을 읽다가 혹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가 혹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 안에 분노가 있구나. 아, 나 이 습관을 고쳐야겠다. 이 깨달음이 왔어요. 그건 여러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번 한 주간은 다른 모든 걸 제쳐놓고 화를 다스리는 연습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묵상할 때마다 그 관련된 성경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화가 막 나려고 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거. 샘플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고 구체적인 순종을 하나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그것들이 다 모여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만의 믿음의 백성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천되어져야 한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치열하게 적용하려는 노력을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더욱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큰 부흥이 있었어요. 다 좁은 길을 이제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계속 걸어야 돼.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도로 갔어요. 도로. 원위치. 교회는 계속 다닌다고 해.
근데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경우가 지금 한국교회에 팽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천에 이 지구촌 교회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슬슬 작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100만 원씩 준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수 있어요? 그럼 오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있을 수 있겠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이종식 집사님이 웃었어. 감사합니다. 자주 웃어. 좀 나랑 교통 좀 해 좋겠어. 이렇게 좀 자주 웃고 말이야. 너무 점잖해가지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 성도가 자꾸 줄은데 야 어떡하냐 막 얘기가 있을 때 저는 속으로 뭐라 그러냐, 성도가 느는 거나 성도가 줄는 거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목사가 그거 하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모르지. 목사가 막 개판 치면 성도들 줄어가는 걸 할 수 있겠지. 막 나가는 거는. 그러나 막 새로운 사람이 오고 막 부흥하고 막 심령이 막 변화되고 막 이러는 거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이 양심을 예민하게 유지하게 하는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인식하는 것. 교회만 있을 때만이 아니라 딴 데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 그걸 인식하며 사는 것.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신다는, 그걸 의식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의식 못하니까 옛 습관을 또 죄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미국 사람 중에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많은 이유가 이 다윗이 너무나 훌륭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심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어요. 이 다윗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 이렇게 의식하며 살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의식하며 살면 죄를 짓지 않아요. 범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보고 계신다.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그것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세요. 그게 우리의 양심을 영적인 상태를 예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죄, 여러분 은밀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알아요? 생각으로 짓고 진짜 짓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나 말을 했다. 양심에 찔림이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큰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삶,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 여기 옆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지.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위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그 위선을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이 뭐죠? 회칠한 무덤이라는. 이런 무덤 딱 보면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아주 이렇게 장식을 잘하고 막 색깔도 잘 칠해놨어요.
근데 그걸 다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죽은 시체 뼈다구가 있다. 냄새나고. 그런 겉으로는 너무 멋있는데 속은 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질책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깊이 묵상해서 내 안이나 내 밖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며 산 사람들이 많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깨끗한 양심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말씀과 자기의 그 민감한 양심에 따라 살아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죠. 풀무불과 사자굴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의식하며 살아서 그래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하나님이 분명히 풀무불에서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한 것. 사도 바울을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그 예민한 양심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썼어.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신뢰했고 자기의 양심을 예민하고 깨끗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이 삶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격려를 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양심을 더럽히도록 유혹합니다. 불의와 타협하게 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거짓을 말하게 해요.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도록 우리를 이끌려고 그래요. 이게 다 어둠의 영들의 장난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의식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이 양심이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런 행위들의 우리 일상이 되잖아요. 물론 이거 좋은 습관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진정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없다면 그거는 오늘 예수께서 그렇게 질책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껍데기 신앙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은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지만 그 안에 탐욕과 불의가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화 있을진저. 무려 몇 번씩이나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들은 11조 같은 외적인 계명은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에요. 그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고입니다. 교회 활동 열심히 참여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세상과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안일함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그 안일함이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 안일함이 하늘나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변화, 살아있는 믿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외적인 것인지 정확하게 점검하실 수 있는 기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후의 40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나 행위보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born again 된 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일 뿐이다. 이제 협착하고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영적인 훈련과 민감한 양심이 필요하다. 그것이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에게 주어지는 과정이다. 안일함에 빠지지 말고 죄에 대해 즉각 회개하고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삶.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 참된 영적인 변화를 사모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깨워 주시는 그런 민감한 양심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꾸준한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더욱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복된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 지금 26분이에요. 자, 40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몇 분까지 기도한다고요? 너무 짧아서 그러시나요? 한 50분까지 기도할까요? 제가 5분 있다 이렇게 보면 다 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안 돼. 40분까지 하겠어요. 그러면 14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끝날 거예요. 중간에 가려고 지금 가방 싸시는 분 있어요? 다시 내려놓으세요. 자, 지금부터 오늘 40분까지. 자, 우리가 이제 이 40일 집중 기도에 이렇게 딱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아주 놀라운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외적인 신앙생활에만 익숙해졌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면의 변화에 소홀히 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거듭남의 은혜로 이제 그 좁은 문을 나섰습니다. 이제 지속적인 영적 훈련을 통해서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